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견고한 유다의 모든 성읍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어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다. 그는 빨래터로 가는 큰 길가 윗 저수지의 수로 옆에 주둔하였다. 그때 hil기야의 아들 공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관 요아가 그를 맞으러 나갔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느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부두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자,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내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내가 나의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도 병거와 기병의 지원들을 얻으려고 이집트를 의존하느냐. 이제 생각하여 보아라. 내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오면서 어찌 너희가 섬기는 주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왔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치러 올라가서 그곳을 멸망시키라고 이르셨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말로 크게 외쳤다. 너희는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 임금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너희를 구원하여 낼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여서 주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 도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절대로 넘겨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 해도 너희는 그 말을 믿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아시리아의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포도나무와 자기의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며 각기 자기가 판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제 곧 내가 가서 너희의 땅과 같은 땅,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갈 터이니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속지 말아라. 문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은 어디에 있으며 스발와임의 신들은 또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나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나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너희의 주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백성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히기야의 아들 공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역사 기록관 요한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으며 히스기야에게 돌아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36장 말씀으로 앞선 이사야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역사의 한 사건을 다룹니다. 바로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온 것인데요. 사네립은 이미 많은 나라와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 유다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의 지휘관인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어 말을 전하게 하는데요.
이는 유다의 항복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랍사게를 통하여 유다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사실 설명보다는 협박에 가까운데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랍사게를 파견하여 예루살렘에 보내고 예루살렘에서도 랍사게를 만나기 위해 고관들이 나옵니다. 이제 4절부터 그들의 대화가 시작되는데요. 랍사게는 가장 먼저 도대체 유다는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아시리아에게 반기를 드냐고 묻습니다. 매우 자신만만한 태도로 유다를 깔보듯 랍사게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아시리아는 당시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너무나 강한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전쟁을 할 전술도 군사도 없는 유다는 매우 약한 민족과도 같았죠. 상식적으로는 아무 말 없이 항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에 사네립 왕은 그리고 랍사게는 매우 언짢았고 그것이 고집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랍사게는 유다가 그리 자신만만한 이유가 애굽 때문이냐고 물으면서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7절에는 유다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른 신들을 모신 산당과 재단까지 헐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신들도 유다를 돕지 않을 것이라고 종교적인 발언까지 쏟아냅니다. 8절부터 10절은 그 조롱과 협박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말을 2000필 내주어도 태울 군사가 없는 유다를 조롱합니다.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을 계속 읊어 나갑니다. 10절에는 그들이 공격해오는 이 공격이 유다가 믿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듣다 못한 유다의 고관들은 랍사게에게 유다 말이 아니라 시리아 말로 해달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듣고 현혹될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랍사게는 꿋꿋이 아랑곳하지 않고 유다의 말로 조롱합니다.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고 사기가 저하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 둘 항복하게 되는 것이 사실 그가 찾아온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13절부터 랍사게는 이제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과 유다의 왕 히스기야를 비교하면서 히스기야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절대로 유다를 구원해낼 수 없으면서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그들이 항복하고 아시리아에게 돌아온다면 먹거리가 풍족하고 안전한 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이 유혹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그들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들이 침묵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2절에 유다 고관들은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옷을 찢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울분이 터져 나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수치스러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찢었지만 또 침묵합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느 쪽이 더 우세하고 현실적인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랍사게의 말이 모두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랍사게가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주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한 유다는 랍사게의 말 앞에 모두 한 가지 마음을 품고 그 마음 가운데 견디고 참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 랍사게와 같은 음성이 들려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은 매우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논리로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기도한다고 상황이 바뀌냐고 묻습니다. 지금 예배드릴 때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어야 할 때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신앙생활이 밥을 먹여주냐고 묻습니다. 랍사게의 말처럼 이 세상의 조롱은 때론 너무나 맞는 말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의 사기를 꺾어 놓을 때가 있죠. 당장이라도 타협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 아시리아가 약속한 풍족한 먹거리처럼 당장 우리에게도 평안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삶이 열릴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유다 백성들의 위대한 선택을 기억합시다. 그들은 옷을 찢을 만큼 억울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침묵했습니다. 세상의 조롱에 똑같은 말과 논리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침묵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침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닥쳐오고 세상의 논리가 우리를 협박할 때 사람에게 달려가 하소연하기보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 먼저 우리의 입을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향해 소리치는 수많은 이 랍사게의 협박과 유혹 앞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조롱하는 현실 앞에서는 침묵하되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기도의 입술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랍사게의 조롱과 협박에도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다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유혹과 논리로 다가오는 세상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기보다 똑같이 맞대응하기보다 침묵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더양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